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금년에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손살같이 간다 그러는데 사실 시간이 손살같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처음으로 지적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 기독교 위대한 교부인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시간에 대해서 철학을 한 분인데, 우리는 시간을 그 자체로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 즉 기억하는 것, 그다음 지금 관심을 쓰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요 세 가지 정신 활동을 통해서 시간을 인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으로, 현재는 지금 내가 관심을 쓰고 있는 거로, 미래는 기대하는 것. 미래, 그건 우리의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아는 건 과거뿐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것,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감사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잘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이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 의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물론 감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회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마다 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의인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겠죠. 감사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또 회개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그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자신을 한층 더 높은 단계로 올려놓는, 말하자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자리를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반 사회에서도 성공보다 실패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우리 그 카이스트 공과대학에는 보니까 실패 연구소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다고 그래요.
실패연구소, 성공연구소라는 말을 아직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실패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이름이 실패학 개론. 그것도 참 이상하죠. 왜 실패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인간은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알렉산더 포프라는 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실수는 인간이 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아주 유명한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실수하고 범죄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더 성화, 즉 더 거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란 말을 들으면 되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지은 죄와 실수, 잘못을 고백하고 특별히 눈물 많이 흘리고 애통하는 것, 그런 걸 생각합니다. 회개하려면 물론 좀 눈물도 흘리고 애통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심각한 죄는 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뭔가, 그러니까 고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쳐야지. 눈물 많이 흘려도 뭐 통회해도 그 다음 똑같은 짓 바로 하면 그 회개 아무 소용이 없는 회개가 되겠죠.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된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불교는 철두철미 인과보응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아니에요.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사람, 좀 더 고상한 사람,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단체에서 간증을 하라고, 기독교 단체에서 평생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사실 간증이라는 건 내가 뭐를 잘못했는가를 말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말은 못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감사한 것 가운데 가장 감사한 게 뭔가 하니까, 이 사랑이라는 너무나 고귀한 것을 알게 된 것. 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 이건 어느 철학자도, 어느 종교도, 어느 시인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만이 가르치는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것이고, 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즐겁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비록 지극히 부족하지만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 그게 나를 고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장기려 박사 30주기, 돌아가신 지 30주기 행사가 있었는데 저는 가지를 못하고 동영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이 계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알아라. 그런 분을 알았다는 사실,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좀 닮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이게 뭐 돈 몇 억 버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뭐라고 삽니까? 좀 더 인간답게, 좀 더 고급 인간이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돈 잔뜩 벌어가지고, 그 뭐 돼지도 원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죠. 행복한 돼지보다 불행했던 소크라테스가 더 행복하다. 행복한 돼지가 부럽습니까? 굶은 소크라테스가 행복한 돼지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조금 그래도 나아졌다. 너 조금 고급 인간이 됐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게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오류를 범합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발전하지. 아니 행복한 사람이 계속 더 발전하고 그렇게는 참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개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건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단적 회개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모인 어떤 집단이 잘못한 것, 이것에 대한 회개도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느헤미야 9장에 보면은 포로되었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유대인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 기록이 아주 길게 쓰였는데 정말로 멋진, 참 멋지단 말이 좀 우스워합니다만 참 진지하고 애절합니다. 그 얼마나 우리 민족이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히 아주 상세하게 회개하는 그 모습이 상당히 감동적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라고 한 것은 한 대상이 아닙니다. 형식으로는 에베소 교회 심부름꾼, 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사실 에베소 교회 전체에 대한 경고요, 요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이런 공동체는 이 상호 교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 집단이 훌륭하면은 그 집단에 소속된 개인도 훌륭해지고 개개인이 훌륭하지 못하면 집단도 훌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교인이 나쁠 수가 없고 좋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나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 간에는 상당한 상호관계가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향한 이 예수님의 경고, 이것은 교회 전체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경고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란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그때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는 걸로 성경이 기록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학교 혹은 강당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행 중에 에베소에 가보니까 무슨 대학 정도의 그런 기관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아주 큰 엄청난 그 야외 극장 혹은 그걸 경기장이라 할까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게 에베소에 가서
상당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한 지역에 2년 동안이나 머문 것은 아마 에베소가 유일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 이후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편지에도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된 것으로 보면은 역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본문에 보면 받았습니다. 수고와 인내에 아주 훌륭했고 또 악한 자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고 니골로 당이라는 이단을 배척하고 아주 부지런히 하나님 교회를 섬긴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 아직까지 정통 교리가 자리 잡지 못했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울 사도가 보기에 참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킨 것으로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 혹은 거짓 스승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좀 지나치게 따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아니 교회가 아주 잘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참 멋진 단체다.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사기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무슨 덕을 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엉터리도 들어오고 또 이단도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혹시 저놈이 그런 놈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눈초로 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그 서로의 믿음, 교제 여기에 탈이 났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이런 그 엄중한 질책, 경고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또 뭐를 뜻하는가? 여기 제가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석이 좀 내용이 조금 갈라져 있어요. 어떤 주석은 처음 사랑한 건 형제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잘 지키는데 형제 간의 사랑이 시원찮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형제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포괄적인 사랑에 결핍이 생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교회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게 경고한 것으로 봐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건전하게 남아있는데 이 형제끼리의 사랑이 결핍다.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저는 에베소 교회 신앙 자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구태오늘 금년 마지막 그 주일을 택해가지고 더군다나 회개와 관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이 우리 교회,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가? 그걸 한번 여러분과 같이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이런 꾸지람을 듣지 않을 정도로 괜찮은지,
우리는 지금 처음 사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예, 우리 교회는 교리적으로는 우리 정통 교리를 잘 수호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하이델베르그 신학 고백도 열심히 배웠고, 또 정통 교리가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의 자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게 뭐 정통 교리의 핵심인데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또 우리가 무슨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이런 사회비 종교, 이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아주 발을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뭐 조금 더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극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우연히 이 극보수 유튜브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요. 아유, 소름이 끼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뭐 방송을 기도로 끝냈는데 얼마나 살벌한지요. 하여튼 뭐 상대를 완전히 왜곡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욕을 하는데, 이게 과연 기독교적이냐?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정도까지가 되어 있는가? 야, 물론 뭐 극좌도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극보수, 극좌 다 참 너무 심각하지 않나.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서 자유롭다는 거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사, 장로 누구도 여기서 뭐 특별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모두가 상당히 참 민주적으로 운영이 돼서,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다니엘 새시대 교회만큼 민주적인 교회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 좋은 요소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그것도 그렇게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교인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 이건 뭐 우리 교회가 뭐 아주 비교적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일을 맡은 분들을 얼마나 신임을 하는지, 저는 우리 재직회 때, 재직회 때 보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느 교회도 우리만큼 재직회가 빨리 뭐 한 5분 만에 끝나는 그런 교회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도무지 의심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 모든 보고하면 그게 뭐 100% 진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됐다고. 그 정도로 우리는 서로 믿고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이게 이 형제 간의 사랑, 그것뿐이라면 우리 교회는 도무지 이 에베소 교회가 받을 그런 책망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따져봅시다. 제가 그동안에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사람들이 말한 에로스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런 걸 강조를 했고, 아가페는 의지가 중요하고 에로스는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게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의지라는 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대로 따라주고 결심을 하고, 감정적으로는 거기에 좀 동의하지 않더라도 밀고 나가는, 그게 의지 아닙니까? 감정이라는 건 유혹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이런 것이 감정이니까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그건 에로스가 된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그 C.H. 다드라는 신학자가 아가페를 정의할 때 사랑은 우선적으로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다, 우선적이란 말을 씁니다. 우선적이라는 거 하는 거하고
배타적이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전적으로 감정도 아니고 애정도 아니다. 만약 감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primarily, 주로 그런 뜻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는 주로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고 의지다. 그러니까 요 primarily 하는 영어 단어, 여기에 조금 관심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아가페는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랑, 그것도 사랑인가?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랑. 우리 가끔 플라톤 사랑이란 말 들어보죠? 플라토닉 러브. 그건 그 육체적인 정욕, 그게 배제된 사랑이라고 돼 있지, 감정이 전혀 없는 거라고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그 소위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어떤 것인가. 거기 보니까 감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주 그 친밀감, 그런데 다만 육체적인 정욕의 요소가 없는 그런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이라고 그러지, 감정이 배제된 거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도 감정이 주가 아니고 의지가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감정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의지가 따라갑니다. 그럼 돈 벌어야지. 근데 아가페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건 감정이 아니죠. 보통 우리 인간은 그런 감정보다는 그건 의지입니다. 따져보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그럼 감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아가페가 되고, 돈 사랑하는 게 돈이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훔치고 싶을 때 의지가, 그래, 훔쳐야지. 그래 하면 그건 에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대적이지 절대적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가페도 감정이 배제되지 않았다. 아가페도 감정이 배제되지 않았다. 거기에도 열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창가에는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결정하고 실천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감정도 사랑에 반드시 가미돼야 되고, 감정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고,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결정했으면은 감정으로, 즉 열정을 가지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열정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공부도 잘하려면 열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할까 말까 적당히 해주지,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위대한 것을 개발할 때, 적당히 해야지, 그래가지고 되는 법은 없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해봤습니다만은 열정 없이 되지는 않아요. 그 열정에 미쳐야 일이 되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 같이 일을 해보면요, 제일 참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적당히 하지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적당히 합시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도 실천하려면은 열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열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배제되고 섬기는 게 옳으니까 그것도 냉정하게 섬기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주님은 열정이 전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무섭게 질책을 했습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적당히 한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시작할 때 아마 뜨거웠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해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늘어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니까 사회의 영향력도 커지고,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희 가면 뭐 좀 덕을 좀 보겠구나. 그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를 좀 의심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형제 사랑에 식어져 버리고, 나중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나태해지고 열심히 식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르는 거니까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자격이 없다. 교회 자격이 없다. 박탈해버리겠다.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처음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장애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장애인들 사회가 너무 무시하고, 교회도 모두 장애인 교회를 따로 세워가지고, 가령 시각장애인들은 그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청각장애인들은 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아, 멋지죠. 멋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건 참 옳다. 옳다. 그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뭐 우두머리 무슨 장로, 집사, 목사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도로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 그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멋진 교회다. 셋째로, 이 교회는 예배당이 없다. 예배당이 있으면은 그거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예배당 짓는데 돈 많이 들고, 그러니까 교회 운영에 성도들이 헌금만 돈 다 나가 버립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크기나 뭐 성도의 수나 재정 수준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자체 운영에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외부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 새시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조건은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심히 좀 식어져 버렸다. 열심히 좀 식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민주적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아니, 뭐, 내가 뭐, 이 교회 무슨 뭐 주인이야. 그러니까 모두 조심을 너무 해버립니다. 민주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모두가 주인이 되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는, 주인이 안 되는, 모두 서로에 대해서 너무 조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숨어가지고 엄청나게 헌신하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조심해요.
아니, 민주적인데 내가 뭐 너무 나서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뭐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도 가능한 한 숨어서, 응?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쓴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가 뭐 자각이 보기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말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너무 조용한 건 참 좋은데 활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사실 뭐 제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할 때부터 설교를 해왔는데요. 뭐 저도 이건 좀 고쳐야 되겠다, 저것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목사님께도 말씀 안 드렸고, 내가 최근에 무슨 몇 가지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가령 우리 수화를 좀 더 많이 하자. 우리 민동기 장로님께 내가 제안을 했어요. 운영위원장. 수화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응? 뭐 몇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저 영감이 괜히 앉아가지고 시합을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결국 주인이 아니니까 책임도 안 지는. 그래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뭐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수요 예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돼가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고난주간에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모였는데 그것도 진짜 없어져 버렸어요. 교인 수가 줄어져 버렸습니다. 연보 액수가 줄어져 버렸습니다. 새 신자가 생겨나질 않아요. 전도의 열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열심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도저히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게 다둥에 가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분위기가 계속되면 떠나는 사람은 있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신앙은 우리 삶의 필수가 아니고 액세서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초대를 옮겨야 되겠다. 이게 무슨 교회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근본적으로 한번 반성하고 회개하자.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 그 의미, 그걸 한번 다시 되새기고 우리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을 심각하게 좀 받아들입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저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정말 좀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여러분이 들었으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했더라면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저부터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저 나름대로는 애를 씁니다만은 나이 때문인지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좀 근본적으로 좀 열심 좀 내야 되겠다. 응? 이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교회 출석부터 좀 열심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분만 빠져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이 뿡 뚫리는, 없어지는 같은, 비어버리는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눈에 딱 띄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용기를 꺾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라도 우리 열심히 좀 모임에 참석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먼 일산에서, 저 먼 김포에서, 안성에서, 파주에서, 심지어는 태안에서 몇 시간 걸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와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도 없더라. 그럼 낚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성도들의 텅 빈 마음 그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한다는 게 뭡니까?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유지원 군, 유지원이가 지금 제일 안타까워한대요. 예? 교인 하나 줄어지면 그렇게 속이 상해한대요. 아니, 그런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 보호 장로를 만나가지고 교회 와야지 뭐 안 와냐고 그렇게 달겨 들었대요. 우리 그런 열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기보다 여러분에게 좀 새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비판하기보다 저 자신을 책망하고 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조금 세는 열심을 내서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도무지 나가는 분은 있는데 들어온 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전도를 게을리 했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도 좀 열심히 하고, 우리 한누리부를 위해서라도 좀 수화도 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출석도 좀 힘들지만은 좀 가능한 한 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우리 다니엘 교회의 첫사랑,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가 서로 합쳤을 때, 그때 우리가 가졌던 그 기쁨이라 할까요? 그 열심, 그걸 다시 회복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결코 손해가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그리스도인, 좀 더 충성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는 고급 인간, 우리 성경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고급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고 무슨 권력 좀 높이고 무슨 그따위 짓 하는 그게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계에 무슨 유명하다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에게 뇌물 줘가지고 지금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복 받은 거로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사랑할 수 있는 것,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런 인격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고급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삶의 가장 위대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교회가, 다니엘 세시대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자신도 고급 인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회에 약한 사람을 소외받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한국 교회가 야 다니엘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분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지만은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마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열심을 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세대 교인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했던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